네, 오늘 함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나훔 3장 18절 19절 2절 말씀입니다. 구약 1301쪽에 있는 나훔 3장 18절에서 19절 말씀 제가 봉독해 올려드리겠습니다. 아수르 왕이여, 내 목자가 자고 내 귀족은 누워 쉬며 내 백성은 산들에 흩어지나 그들을 모을 사람이 없도다. 내 상처는 고칠 수 없고 내 부상은 중하도다. 내 소식을 듣는 자가 다 너를 보고 손뼉을 치나니 이는 그들이 항상 내게 행패를 당하였음이 아니더냐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귀한 주일로 교회로 예배로 인도하여 주신 은혜를 진정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 이 시간 저희들이 지난 한 주일간 지었던 모든 죄악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아래 다 내려놓고 오직 저희들의 온 영과 진리를 다하여 하나님께만 드려지는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께서만 영광 받으시는 은혜의 시간으로 이 시간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은 위로 그 두 번째 시간으로 오늘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지난 주일에 우리는 나훔서 본문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악을 오랫동안 참으시는 인내의 하나님이시기도 하시지만 그 악에 대하여 영원히 참지는 않으신다는 그런 공의의 하나님이신 것을 아울러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의 주인공들이었던 아수르 백성들, 니느웨 백성들이 그 악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고 하는 그 말씀이 그들에게 그러한 직접적인 위협의 경험을 가지고 있었던 남쪽 유다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그것이 얼마나 큰 위로의 메시지가 되었는지, 또 한편 악인은 우리가 볼 때 형통해 보이지만 그러나 공의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언제나 지켜보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도 역시 그들이 큰 위로를 받게 되었던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이번 주일에는 시편 73편의 말씀은 이 내용에 직접적으로 연관이 되어 있는 그런 말씀이기 때문에 시편 73편의 그 메시지의 강해를 통해서 이 나훔서의 어떤 의미에 대한 깊이 있는 그 이해를 돕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먼저 시편 73편 1절 말씀부터 한 절 한 절 읽으면서 말씀을 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이스라엘 중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시나. 그렇습니다. 선한 하나님이신 하나님은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언제나 선을 행하여 주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당연한 말씀을 하면서 2절 말씀에는 이번에 이제 대조법을 이루는 말씀이 나오는데, 나는 거의 넘어질 뻔하였고 나의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으니. 근데 이것을 이제 우리가 흔히 쓰는 말로 실족이라고 하는데, 믿음에서 실족한다라고 하는 의미죠. 하나님께서는 정결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선을 베푸시고 행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알고 있었는데 이것 때문에 오히려 내가 실족할 뻔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3절 말씀은 이는 왜냐하면 이런 뜻이죠.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투하였음이로다. 악인과 오만한 자는 동의어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그 악인을 질투하였다는 것이죠. 이제 4절부터는 그 형통의 내용이 이제 나오고 있습니다만은, 형통이라고 하는 것은 범사에 모든 일에 잘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래서 악인들이 이 땅에서 그 악한 일을 행할 때 직접적으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여 주셔야 될 터인데 오히려 계속적으로 그들이 잘 되고 잘 나가는 모습, 그것을 통해서 그 악인들을 하나님께서는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질투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4절 말씀, 그들은 죽을 때에도 고통이 없고 그 힘이 강건하며, 죽는 순간까지도 고통조차도 없고 그 힘이 아직도 팔팔하더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살아있는 동안에는 얼마나 더 강건한 삶을 살았겠느냐라는 것이죠. 죽을 당시에도 고통이 없다는 것은 편안하게 눈을 감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악을 행하는 그 과정 속에서는 좀 형통할지라도 죽을 때에는 정말로 갖은 고생 끝에 갖은 고통 가운데서 죽어 마땅한 죄인들이고 악인들임에도 불구하고 죽는 순간까지도 평온하게 그렇게 죽음을 맞이하고 오히려 힘도 있어 보이게 그렇게 죽음을 맞이하는 것을 보고 그들을 질투했다는 것이죠. 또 5절 말씀, 사람들이 당하는 고난이 그들에게는 없고 사람들이 당하는 재앙도 그들에게는 없나니. 제가 누차 말씀드린 것처럼 모든 사람에게는 고난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시편 73편의 기자가 보는 그 관점에서는 악인들에게는 고난도 없고 재앙조차도 없는 그런 모습을 자기는 보았다는 것이죠. 물론 그들 나름의 고난과 재앙은 분명히 있었을 것이지만 시편 73편 기자의 눈으로 봤을 때에는 그런 것들조차도 전혀 없는 것으로 보였다. 그러니까 인생의 원리마저도 완전히 바뀌는 그런 그들의 삶을 통해서 그들을 질투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요. 6절 말씀, 그러므로 교만이 그들의 목걸이요 강포가 그들의 옷이며. 그들은 그로 말미암아서 끝까지 교만할 수밖에, 또 강포를 행할 수밖에 없었던 그 당위성을 가질 수밖에 없었던 것은 그들이 늘 악함 가운데서 형통하였기 때문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시는 것이고요. 7절, 살찜으로 그들의 눈이 솟아나며. 얼마나 살이 뒤룩뒤룩 쪘길래 눈이 감길 정도로까지 이렇게 부었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요. 그들의 소득은 마음의 소원보다 많으며. 내가 올 한해 한 12억 정도를 벌겠거니 생각을 했더니 36억 정도를 벌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자기가 생각했던 것보다도 3배 혹은 그 이상의 그 부를 계속적으로 불려나갔던 그런 모습들을 지켜볼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 그들은 능욕하며 악하게 말하며 높은 데서 거만하게 말하며. 이제 그들이 가졌던 세상을 살아가는 모습인 것이죠. 항상 거만한 모습, 또 다른 사람들을, 또 자기보다 못한 사람들, 힘없는 사람들을 능욕하고 악하게 늘 말하는 그런 모습을 가질 수밖에 없었던 것은 그들이 자기들이 생각하는 소득보다도 늘 많고, 또 그들이 그 어떤 살찜으로 말미암아서 잘 먹고 그로 말미암아 비만으로 말미암아서 눈이 감길 지경까지 이르렀을 정도 그들이 잘 되었기 때문에 그런 모습을 가질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 그들의 입은 하늘에 두고 그들의 혀는 땅에 두루 다니도다. 그들은 이 지상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이지만 거의 하늘만을 상대할 수 있을 정도로까지 교만이 하늘에까지 이르렀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의 백성이 이리로 올라와서 잔에 가득한 물을 다 마시며 말하기를 하나님이 어찌하랴 지존자에게 지식이 있으랴 하는도다. 하나님을 무시하기까지 멸시하기까지 하는 지경에 이르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볼지어다 이들은 악인들이라도 항상 평안하고 재물은 더욱 불어나도다. 모든 평안하고 마음도 평안하고 물질적인 재산도 항상 불어난다라고 하는 것은 모든 일이 형통하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내가 내 마음을 깨끗하게 하며 내 손을 씻어 무죄하다 한 것이 실로 헛되도다. 우리가 신약에서 예수님에게 마지막으로 판결을 내렸던 본디오 빌라도가 예수님이 죄가 없으신 것을 알고 그 유대 그 민족들이 반란을 일으키고 반역을 꾀하게 될까봐 그들에게 예수님을 넘겨주면서 나는 이 일에 대해서 무관하다라고 하면서 이렇게 손을 씻는 그런 장면이 나오거든요. 나는 이 일에 무관하다. 나는 이 죄에 상관이 없다라는 의미로서 손을 씻는 것을 말하죠. 그러니까 항상 내 마음이 깨끗했고 내가 죄를 짓지 않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자 노력했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말씀이고요. 근데 그것이 헛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는 종일 재난을 당하며 아침마다 징벌을 받았도다. 그러니까 아침에 눈을 뜨면서 상쾌하게 희망적으로 하루를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이 또 시작되었구나. 이 죽음보다 못한 고통이 또 고난이 기다리고 있는 새 아침이 또 밝았구나라고 하는 데서 오는 자괴감이
매일이었다는 것이죠. 늘상이었던 그런 아주 비극적인 삶이 그렇게 자기가 깨끗하고 무죄한 그 삶을 살았던 것이 헛되다고 하는 것까지 이야기할 정도로까지 그렇게 내몰렸다는 것입니다. 내가 만일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그들에게 말하리라 하였더라면 나는 주의 아들들의 세대에 대하여 악행을 행하였으리이다. 기었고 나는 그들이 부럽고 또 그들을 질투를 만약에 했던 것이 더 나아갔다라고 한다면 나는 끝내 하나님을 버리고 악행을 저지르고 말았을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내가 어쩌면 이를 알까 하여 생각한즉 그것이 내게 심한 고통이 되었더니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야 내가 죽음에 이르게 되었을 때에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그들은 결코 이 땅에서의 그 형통한 모습과는 달리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고 그들은 영원한 죽음 가운데 이를 수밖에 없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내가 그때서야 비로소 깨닫게 되었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죠. 주께서 참으로 그들을 미끄러운 곳에 두시며 파멸에 던지시니 그들이 선택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되면은 하나님의 그 심판의 칼날을 그들이 피하고자 해서 피할 수 있게 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미끄럼틀을 타고 이렇게 내려갈 때 저희가 중간에서 서고 싶어도 그 미끄럼틀의 어떤 미끄러운 정도라든지 각도 이런 것 때문에 중간에 멈출 수가 없는 것과 같이 그들은 하나님의 그 심판을 피할 길이 아무것도 없었다라는 것이죠. 그들이 이 땅에서 살아오면서 모았던 많은 재물도 그들에게 소용이 없고 이 땅에서 많은 자식들을 낳아서 그 자식들이 후손들이 많다라고 그래서 그 심판을 피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어찌하여 그리 갑자기 황폐되었는가 놀랄 정도로 그들은 전멸하였나이다. 주여 사람이 깬 후에는 꿈을 무시함같이 주께서 깨신 후에는 그들의 형상을 멸시하시리이다. 꿈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과 같이 그들이 이 땅에서의 삶의 형통함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다. 일장춘몽이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계시는 것이죠. 내 마음이 산란하며 내 양심이 찔렸나이다. 이것을 깨달았을 때 내 마음이 심란하고 내 양심이 찔리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내가 악행을 저지르면서까지 그 악한 사람을 부러워할 정도 또 질투할 정도로까지 이르렀던 것이 내 마음을 찔리게 하였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내가 이같이 우매 무지함으로 주 앞에 짐승이오나 내가 항상 주와 함께하니 주께서 내 오른손을 붙드셨나이다. 내가 늘 앞에서도 말씀하고 있었죠. 마음이 깨끗하고자 노력하였고 죄를 짓지 않고자 노력하였던 그 모습 그것은 바로 주님과 늘 함께하고자 하는 나의 믿음이었다는 것이죠. 그 믿음을 가지고 있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나의 오른손을 늘 붙들어주고 계셨던 것을 이제서야 내가 깨닫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나 역시도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지만 하나님께서는 나를 영원한 생명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내가 임마누엘이 하나님이었을 때 하나님께서도 역시 나를 영원히 책임져 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비로소 깨닫게 되었고 그것이 내 양심과 내 마음을 찔리게 하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의 교훈으로 나를 인도하시고 후에는 영광으로 나를 영접하시리니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내가 사모할 리 없나이다. 나에게는 하나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 나에게 아무리 많은 물질이 있어도 또 물질이 아무리 없어도 나에게는 그것이 또 나에게 아무리 많은 권력과 명예가 있어도 그것이 없어도 그것이 나에게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라고 하는 것. 나에게 오직 의미가 있는 것은 하나님 한 분밖에 계시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내가 분명히 깨달아 알게 되었다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것이고요. 26절 내 육체와 마음은 쇠약하나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시오 영원한 분깃이시라. 분깃은 유산 혹은 재산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만이 영원한 내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하나님만이 나의 영원한 반석이라고 하는 것은 나를 영원히 굳건하게 세워주실 수 있는 분, 영원히 변하지 않으시는 그런 하나님이신 것,
것을 고백하는 것이죠. 나의 육체와 나의 마음은 비록 연약할지라도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나의 것이고 나의 영원한 반석이 되심으로 말미암아서 나는 영원한 삶을, 영원한 행복을 가지고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고요. 27절 무릇 주를 멀리하는 자는 망하리니 음녀같이 주를 떠난 자를, 음행은 우상 숭배라고 그랬죠. 우상 숭배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을 떠난 자는 이란 뜻이죠. 주께서 다 멸하셨나이다. 우상 숭배와 교만 가운데 있는 자는 하나님께서 다 멸하여 주셨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악인으로 나오는 것을 우리가 아수르, 니느웨의 백성으로 대입을 해본다면 이 시편 73편의 기자의 마음은 그때 당시에 나훔의 메시지를 통해서 들었을 당시에 남유다 백성들의 마음과 같았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이것이 얼마나 그들에게 큰 위로의 메시지가 되었겠는가라는 것을 깨달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28절인데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살아간다고 하는 것만큼 복된 삶은 없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면서 그로 말미암아서 이것을 내가 깨닫게 되었다면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성령님의 그 역사를 내가 전파하지 않을 도리가 없다라고 하는 것을 아울러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온전한 복음 가운데서 살아가는 삶이라고 하는 것은 복음 전파의 삶과도 맞닿아 있다, 연결되어 있다. 이것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것이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가 온전한 복음을 깨닫게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복음 전파의 삶을 살아가지 않을 그런 방법과 도리는 없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참되고 복된 삶이란 무엇인가? 늘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다. 또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삶이다. 그 하나님을 내가 증거하는 그런 삶이다라는 것을 이 시간 분명히 깨달아서 이 나훔 성경의 그 메시지, 또 시편 73편의 이 메시지를 통해서 하나님 자녀로서의 온전하고 합당한 귀한 삶만을 이 땅에서 살아내시는데 부족함이 없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만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 인도 역사 교통하심이 사랑과 공의의 하나님이신 것이 나에게 큰 위로가 되며 하나님만이 나의 구원자이시오 나의 구세주이신 것을 늘 깨달아 감사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귀한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온전하고 합당한 삶만을 이 땅에서 살아내기로 다짐하고 결심하고 돌아가는 모든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과 그 가정 위에 그들의 생업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